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번에도 고향 방문, 또 부모님들 이렇게 계시는 곳으로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여러 친척들 아마 만나는 일들 있었을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뵈면 반갑고, 또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또 믿는 사람들 같으면 은혜도 나누고, 참 감사하지요. 좋지요. 아주 흐뭇합니다. 근데 다 좋은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명절 잔소리 이게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제 아랫사람들 생각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당사자들은 또 상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앙금처럼 오래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취직할래? 언제 결혼할래? 또 결혼했어요. 언제 애를 낳을래? 애 하나 낳았어요. 언제 둘째를 낳을래? 끝도 없는 이런 잔소리.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만나면 잔소리는 줄이고 덕담은 많이 하고 지갑은 열라. 이런 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가 어떤 딸이 그 광경을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가 봐요. 자기 집이 이제 큰 집이고 어머니가 이제 자기 엄마가 큰 며느리니까 그리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온갖 음식 준비하느라고 뭐 정신없이 바쁘고, 또 손님 대접하느라고 엄마 정신이 없는데, 그 작은 엄마 이제 밖에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마치 손님처럼 꼼짝도 안 하고 바다만 먹고, 그걸 보고 참 마음속에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 명절, 그래서 정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두 가지가 높아진대요. 하나는 스트레스가 무척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혼율도 높아져요. 참 희한하게 이해는 가요. 우리나라 그 이혼율 가장 높은 달이 언젠가 하면 추석 있기에는 10월 달입니다.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매우 안타깝지만 무슨 일론가 형제들 혈육이지만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끼리일 수도 있고, 서로 마음에 그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감정적인 어떤 앙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래를 안 해요. 서로 얼굴을 안 봐요. 연락도 안 해요. 명절이 돼도 찾아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런 세월이 벌써 상당히 이렇게 긴 이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혈육들끼리 모이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이를테면. 근데 이 장면이 보통 우리 모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이 아버지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지금 여기 나와요. 이 12아들들이 엄마가 하나가 아니고 넷이나 됩니다. 이제 야곱의 정실부인이라고 하는 레아에게서 6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2명의 종,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각각 2사람씩의 아들이 나와요. 그 맨 마지막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 맨 막내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입니다.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이요, 권력의 최상층입니다. 형들은 그 앞에 있지만 이게 야곱인 줄 몰라요. 이게 요셉인 줄 몰라요. 감히 얼굴을 들어서 눈을 들어 얼굴 마주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 있어요.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2번째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요셉이 자기를 알리질 않았어요. 그런 장면이에요. 매우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처음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보자마자 알았죠. 근데 감췄어요. 이 형들은 설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동생 요셉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세월이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이런 시간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형들과 요셉이 헤어진 지 22년 정도가 흘렀어요. 요셉은 참 안 그래야 되는데 야곱 아버지가 이 요셉 이 아들을 굉장히 편애를 했어요. 참 아이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특별히 편애를 할 때에. 근데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를 하니까 다른 형들이, 더구나 이복 형제들인데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근데 요셉이 또 순진하게도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제 신령한 꿈,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이걸 가끔 꾸었던 것 같아요.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내 곡식단이 딱 중앙에 서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주위를 삥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뭐라고? 아니 이놈아,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이 꿈 이야기 이후로 형들이 더더욱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버려요. 죽이자 했는데 유다가 썩 나서서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장사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해가지고 요셉을 은전 20냥에 팔아서 넘겨버려요. 요셉은 17살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나이가 지금 한 39, 40 가까이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알아볼 리가 없지요.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2번째 마주하고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자기를 알리질 않았어요. 뭔가 하면 20년 이상의 세월이 벌써 흘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그때는 시기 질투, 나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이걸 요셉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우에도 이제 혈육이지만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무슨 일론가 해서 의가 상하거나 의가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면 마음이 상해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서로가 감정적인 어떤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지요. 그 사람이 먼저 너그럽고 관대하고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절 같은 때에 가끔 가다가는 좀 저쪽 상대방의 마음을 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영원 무궁토록 이 상태 이대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끊고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지낼 것인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카톡이나 무슨 뭐 아주 간단하게 연락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같으면 뭐 추석 이모티콘, 추석 이미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내볼 수도 있고 또 카톡을 통해서 몇 마디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내키면 전화를 한번 이렇게 드려볼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어떤 시도들. 이게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은 어떤가, 옛날하고 똑같은가, 아니면 마음이 변했는가. 어쩌면 저쪽 상대방 쪽도 이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서로가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야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아마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님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 갑자기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됐잖아요. 자기 부모 곁을 떠났잖아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애굽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뭐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래 본 적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굉장히 청년 때부터 굳은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요. 항상 성실합니다.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모든 집의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최선을 다해요. 성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해를 받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때가 되니까 높여주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 하나를 꾸었어요. 이게 굉장히 기이한 꿈이에요. 그냥 흘러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다는 사람들 모두를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아무도 꿈 의미를 몰라요. 그러다가 요셉이 원래 꿈을 잘 꾸고 해석을 잘한 사람이었으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끌려 나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감을 힘입어서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요. 왕이여, 그 꿈은 앞으로 애굽뿐만 아니고 온 세상 전역에 큰 풍년이 7년간 올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큰 흉년, 듣도 보도 못할 정도의 커다란 흉년이 7년 이어진다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그 꿈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흉년 때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 방책까지를 요셉이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왕이시여, 큰 풍년 7년이 계속될 때에 해마다 곡식의 5분의 1씩을 따로 떼어서 거둬가지고 애굽 전역의 각 성읍에다가 저장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흉년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혜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몹시 흡족했던가 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넘치는 청년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당장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관장하도록 요셉에게 다 맡겨요. 여러분, 아무리 꿈 한 번을 제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요.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지금이 2년째라 앞으로 5년은 더 밭을 갈지도 못하고 뿌리지도 못하고 추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년째예요. 두 번째로 온 거예요. 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첫 번째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짐짓 이제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이제 보니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정탐꾼들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뭐 여차여차 해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곡식을 다 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대신에 한 사람을 내가 너희 중에 볼모로 여기 가둬놓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형인 시몬을 가둡니다. 그러니까 볼모로 잡혀놓아요. 그리고는 다음에 곡식 다 먹고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올 때 너희들이 말한 그 동생, 막내 동생, 요셉에게는 친동생입니다. 베냐민입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내가 만일 그 동생을 보면 너희 말이 진실인 것을 확인하고 이 형도 내가 풀어주리라. 너희 형제도 풀어주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냥 곡식 구하러 온 가나안의 형제들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상하게도 자기 궁으로 초대를 해서 총리 관저에서 아주 근사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걸 보고 형들이 아주 이상하다, 기이하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참 아주 서로 교제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곡식을 자루에다가 잔뜩 넣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읍을 이제 조금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전에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와 하인들을 시켜서 작업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 자루 속에다가, 그러니까 큰 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곡식을 가득 채우고 이걸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도 받지 말고 도로 곡식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아끼고 사용하는 그 은잔을 저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루에다가 깊이 집어넣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형제들이 성읍에서 조금 나갔을 때에 요셉의 부하들이 추적을 합니다. 요셉의 그 청지기가 그들을 잡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느냐? 우리 주인이 아끼던 그 은잔을 왜 너희들이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래죠. 아니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뒤져보세요. 만일에 누구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다 당신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뒤져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앞불사,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장 막내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또 아들 하나 더 잃어버릴까 봐서. 근데 억지로 반강제로 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막내 베냐민 자루 안에서 은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요셉 앞으로 다 끌려왔습니다. 이제 뭐 다 죽을 판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유다가 넷째 형입니다. 유다가 요셉 국무총리 앞에 다 쭉 엎드려서 아주 읍소를 하면서 간절한 말로 하소연을 해요. 그게 이 앞에 나와요. 나의 주인이시여, 제발
내 말씀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아이를 아버지가 다시 보지를 못한다면 아버지가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반강제로 아버지에게서 떼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올 때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아이를 꼭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발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와 내 형제들은 다시 돌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요셉이 보고 싶었던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바로 형들의 이런 변화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심이지 않습니까?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영원토록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심정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 그전에 자기를 팔았을 때는 너 따위야 우리가 미워하니까 살든 죽든 애굽으로 끌려가든 종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다 이런 미움이 가득했는데 베냐민의 입장, 베냐민의 처지를 먼저 염려하면서 간곡하게 읍소하는 그 형을 봅니다. 형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원한 관계, 서로 상한 마음, 감정의 앙금, 상처, 쓴뿌리 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이 어떤 변화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확인을 안 해보고는 세월이 꽤 흘렀는데 지금 저쪽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변화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나 이때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전히 어두움, 쓴뿌리, 감정적인 상처와 앙금, 미운 마음 똑같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기는 어려워요. 억지로 닫혀있는 마음을 우리가 강제로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계속 당분간 더 지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지요. 솔직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월이 꽤 많이 흘렀어요. 뭐 서로 연락도 없고 내왕도 없고 나는 나대로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가끔가다 뭐 기도는 해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나게 되면 또 직접 얼굴을 보고 다시 관계를 잇기 시작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뭐 이대로 가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내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화해할 수 있는 뭐 명절이라든가 뭐 부모님 생일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 혈육 지금도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아니면 활짝 열려 있는지 이제는 회개를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요새 뭐 면전에서 형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자 요셉이 더 이상 그 형제들을 향한 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그 애굽의 그 신하들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요셉만 남았어요. 그때 자기를 밝힙니다.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나이까? 근데 여기 보면 대성통곡을 했대요. 요셉이 큰 목소리 20년 이상 홀로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쌓이고 쌓였던 한, 쌓이고 쌓였던 아픔, 슬픔, 서러움 이런 게 그냥 본물 터지는 것처럼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바로 왕의 왕궁까지 그 우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 국무총리가 종리 관저에서 저렇게 울어대니 무슨 일이 났나,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요. 형제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내가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하면서는 말이,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이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형님들을 설득을 해요.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셉 인생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의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요. 참 굉장히 기묘하고 굉장히 놀랍고 이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한 요셉의 해석,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자신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지금 형님들에게 계속 뭘 이야기합니까? 뭘 강조합니까? 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왕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거죠. 내 인생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주권 사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 사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내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아서 먼 나라로 넘겨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결론은 사람들이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내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에 매달려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에 관한 한 나보다 앞장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여기저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을 내십니다. 이 믿음과 이 신뢰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난의 비바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이런 믿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죠.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볼 줄 아는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 입은 가슴, 여전히 서로 간에 쌓인 앙금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을 굳게 잠그고 열지를 않아요. 아마 이대로 가면 평생 미워만 하다가 자기가 더 괴로울 거예요. 그 미움 속에서 결국은 죽고 말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태를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 형제간의 이런 혈육 간의 이런 좋지 않은 관계라든가 깨어진 문제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라봐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나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만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보다 앞서가신 건 맞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과 우리 가족 공동체 전체, 이게 바로 구약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후회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내가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던가. 바둥바둥 돈이 뭐라고, 물질이 뭐라고, 타이틀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하찮게 보이는 거지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살아온 것이 그렇게 대부분 후회를 한대요. 또 하나는 사랑을 좀 풍성하게 마음껏 주지를 못했던 것.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안사람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내 친척에게, 형제들에게 내 사랑을 그토록 필요로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사랑을 내가 못 주었던가? 내게 손을 벌리던 그 사람을 왜 내가 외면하고 못 본 채 했던가? 사랑을 충분하게 나누어주지 못한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린대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타이틀, 지금 내 지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나는 몰랐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참 어려운 일들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걸음걸음 결국 내 손을 붙잡아 앞장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였던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뭔가를 아는 사람, 은총을 온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 이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뭔가를 경험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왔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거들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거들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습니다.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지금도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신음만 하고 있는데 형제, 화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형제에게 사랑의 손길, 화해의 손길을 먼저 건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